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순절후 10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공동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어 주님의 1등 신부가 되기를 결단하며 지난 한 주간 달려왔지만 우리는 삶의 파도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전보를 울리며 주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우린 둘째 아들처럼 내 몫을 챙겨 집을 나갔고 첫째 아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치유와 회복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은 기쁨을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들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모두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신도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남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왕이 이르노니 우리 능히 따라갑니다. 그날은 우리 이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아니기리오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묘사라.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길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살리며 하늘 보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고스히 쏟으신 주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받은 은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전해지는 예배를 통해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 열매 맺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기적의 연속이며 기적을 통해서 아낌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 범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 가정과 범사에 이삭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뿌려진 내 마음밭에 성령의 쟁기가 갈아엎어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아닌 내 마음의 귀로, 내 영혼의 귀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심겨져 내 마음의 옥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힘든 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임재로 내 삶을 채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 터널을 지나면서 꺾이지 않도록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날들이 되며 코로나에도 범사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혼돈의 시대를 이겨내고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 복음과 말씀의 본질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기업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여석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행복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석 전도사님의 나아가는 길에도 주님의 빛과 보호하심이 늘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어렵고 힘든 여정을 격려하여 주셔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의 우미 돋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예수님 닮기를 힘쓰므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겠다는 언약을 부여잡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공의가 바로 설 것이며 학대가 떠나갈 것이며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되는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자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2021년 8월 1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각자 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했다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후회되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은 제일 후회되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약 1000명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쓴 바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1000명의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25가지 정도를 후회하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 중에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후회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1번, 1등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1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때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3장이지요. 전도서 3장 때장 1절, 2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거두지 못하고 가을에는 심지를 못합니다. 공부도 할 만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일도 할 만한 때가 있는 것이고 다 때가 있지요. 지나가면은 감사할 수 없을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또한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to have, 갖기를 원하는데 to have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to be, 존재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기쁨, 행복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내 안에 기쁨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사랑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마술이고 그게 기적인 것이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의사 선생님에게 사형 선고를 딱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완치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파산을 해서 이제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이제 어느 날 다 신용불량 다 회복돼서 이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여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문자로 쓰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은 대문자로 쓰십니까? 소문자로 쓰십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척도는 기쁨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쁨의 비결, 기쁨의 비밀, 첫째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기쁨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1성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 예이레네,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친한 척해도 내가 돈 있고 힘 있을 때지
내게 힘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그 친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요새 저희가 보고 있는 시편 묵상 69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말년에 쓴 것이 69편인데 그 친했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변치 않는 화평,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근데 원문을 바라보면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화평을 즐기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즐기는 것이지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서 목표에 도달하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는 얻는 것입니다. 맞아요. 은혜는 받는 것이고 은혜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달해서 붙잡는 목표가 아니고 은혜는 그저 아무 공로 없는데 받는 것이고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화평을 누구와 누린다고요? 그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단어는 들어간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할 때 이 들어간다고 하는 헬라어는 궁중으로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 쓰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왕궁에 들어가듯이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격을 쟁취한 게 아니고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서 있는이라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차렷! 그러면은 막 모기가 와서 물어도 안 움직이지요. 그거를 서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랑이 일어도 군대에서 군인들이 딱 서 있듯이 말이죠. 제가 대만을 한번 갔더니 대만의 그 앞에 딱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하도 신기하니까 이게 사람인지 인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믿음이 그 왕궁을 지키는 군인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얻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는 것이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온다는 것이지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환난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환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좋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교회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저 게시판에 붙여놓은 카타콤베, 대림구유, 갑바도기아 사진을 한참 쳐다봅니다. 도대체 저기 있던 분들은 무엇이 그리 즐거워서 즐거워했을까? 무엇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찬송을 불렀을까?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은 밖에서 가해지는 고통뿐이 아닌 바로 우리 내면의 모든 고통까지, 그래서 어느 때는 마음이 다윗의 고백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만 머물렀으면 절대로 민족을 출애굽할 수가 없었지요. 오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은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괜히 논문 쓰듯이 써놨습니다. 괜히 논리적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뭘 준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반드시 수강하고 학점을 받아야 되는 이 필수 학점이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 대학 가보면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지요. 선택 과목은 내가 안 들어도 졸업할 수 있지만은 필수 과목은 그것을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이 환난,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오는가?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철로 역정 말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이 존 버녀는 청교도 신자입니다. 그 구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존 버년이 가톨릭 구교로부터 핍박을 안 받았더라면, 감옥을 안 들어갔더라면, 그러면은 저 철로 역정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는 파도가 치는 것은 고난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유능한 좋은 뱃사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 기간이지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펜싱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떻게 번개처럼 찌르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양궁 선수들이 그 양궁을 쏴서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유도 선수들 보면 막 귀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지요. 얼마나 넘어져서 이 훈련을 했으면 귀가 그렇게 동그랗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고난을 통해 성장한 교회는 든든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가? 뭐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몇 프로 줄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고난이 없으니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기적이 없고, 하루하루 설레이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벅찬 감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오는 게 뭐만 나오겠어요? 비교, 불평, 원망, 다툼만 나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체코나 헝가리 이런 교회들은요 70년 동안 공산주의 핍박을 받아서 존폐의 위기 앞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남미,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교회들은 오랜 시간 군부 독재 가운데 있던 교회들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이러한 나라들, 그러죠. 중국 교회 가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성장합니다. 참으로 중국 교회에 다녀온 분들은 그런 고백들을 다 합니다. 저 중국의 저 지하교회 딱 걸리면 그 순간에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 중국 교회에서 저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철로 역정이 감옥에서 쓰여졌듯 다윗의 시편은 왕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아둘랑굴로 숨어 들어가고 3,000명의 특공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만약에 3명만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제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어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고난 없이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많으면 해답도 많은 것이지요. 제가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저 진주 조개를 찾는다고 찾아놓은 겁니다. 저 조개에 어느 날 요만한 돌이 하나 들어오지요. 아시다시피 조개살 안이 얼마나 보드랍습니까? 그 보드라운 살에 돌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잊으려고 그거를 진액을 뽑아서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나오는 게 진주조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돌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는 그 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필이면 이놈의 돌이 왜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못 살게 하냐고 그러다가 그만 썩어서 바다에 둥둥둥둥 떠서 쓰레기가 돼버리는 조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진주조개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썩은 바다에 떠다니는 조개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은 반응이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더 많이 올 수 있지요. 예수만 안 믿으면 그렇게 핍박당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 상가에 있는 분이 엊그저께 내려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제일 피해가 많으시지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거 저는 압니다. 교회만 아니면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를 더 많이 봐요. 하지만은 그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가 내 주변에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센 사람이 또 오는 걸 보니까 아직 제가 더 깎일 부분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들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적당한 빌빌대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환난에도 끄떡없는 하조대 소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강자들을 찾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비밀 세 번째, 고난을 이기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지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은 우리가 상처만 주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소나기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여름철에 소나기 퍼붓듯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간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름철에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히 긍정의 힘, 내일 잘 될 거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퍼붓을 때 우리 안에 소망으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0이 하나 가만매를 때려도 안 되고, 죽이면 폭도 날 것 같으니까 못 죽이고, 내놓으니까 또 전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많으신지요? 오늘 저는 우리가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으며,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미는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으며,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으며,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으며,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불가능하며,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불가능하다. 건물은 지을 수 있지요. 십자가는 높이 세울 수 있지요.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늘나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 카타콤베 대림구유 갑바도기아에 있던 저 지하교회 교인들은 비록 외형상의 교회는 없었지만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황의 힘이,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을 정도의, 카노사에 굴욕이 있을 정도의 교황의 힘이 막강해졌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득권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이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찌든 인생, 슬픔과 고통에 눌린 인생이 아닌 즐겁고 설레이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는 관심이 많고, 혹여나 내 주변에 밀착 접촉자가 없는가는 걱정이 되지만, 진정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밀착 접촉자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생인가? 우리 인생은 탄식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겠지요. 우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베풀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너그러웠더라면 이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고요?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지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소유입니다. 가인은 존재를 소중히 여긴 자가 아니고 소유를 소중히 여겼기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형제의 관계,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지요. 그때 하와에게 핑계를 댈 때에 부부의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하와에게 또 묻지요. 누가 이것을 먹으라 하더냐. 뱀에게 핑계를 댔을 때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은 소유를 소중히 붙잡는 순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존재보다는 소유를 붙잡고 살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하루 종일 TV만 틀면 나오는 광고는 다 뭡니까? 열심히 한 당신 멋진 차 타고 떠나라. 홈쇼핑만 틀면 뭐합니까? 이거 바르면 좋고, 이거 먹으면 좋고, 이거 가지면 좋고. 어디 홈쇼핑에서 그 마음속에 남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홈쇼핑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입니다. 넓은 집에 좋은 거 갖다 놓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1960년대 우리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던 그 시절에도 가족 간에 행복할 때가 있었지요. 우리는 만불이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2만 불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제 지금 3만 불인데 3만 불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 얘기를 꼭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소유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사람은 관계를 깨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종대왕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종대왕 그 야사를 듣고 제가 참 감동했어요. 어느 날 수라상을 딱 받았는데 수라상에 배추벌레가 딱 있더래요. 그러면 그 수라상 만든 분들은 다 사형입니다. 임금님이 모른 척 배추벌레를 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양반 상놈이 엄격할 때여 있지만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추벌레를 꿀꺽 드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냐 관계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디를 붙잡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그리고 평강이 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희락,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늘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쁨의 비밀 3가지 하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기쁨이 옵니다. 둘째, 환난 가운데 기쁨을 느낍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을 이기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유가 아닌 관계,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환난 파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으며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저희가 이 물질을 드리기까지 자존심을 꺾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 마음 아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첫 번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선교 현장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확진자 소식과 선교지에서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참으로 귀한 총알이 되어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저희는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1000번 끝날 때까지 저희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1000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헌금, 주정헌금, 목장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소년의 도시락이 받았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드리기 이전보다 더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려도 샘솟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가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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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rum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가득 찬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우리의 나가는 앞길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환우들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5대양 6대주에서 생명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학교회 북녘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